우리 한절이니까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복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떤가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뉴스를 보면 버닝썬 클럽 이야기부터 정준영 동영상 이야기, 김학의 성접대 사건들, 정당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싸우고 있고, 뉴스를 보면 볼수록 거북스럽고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스들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거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그걸 뭘 붙잡고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이지만 좋은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고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 몸을 던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지는 전 재산을 정말 후학들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 소식들도 가끔씩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든가요? 좋은 소식 가끔씩이지만 들려오면 마음이 어떻든가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마음이 좋아지죠. 파주 출판단지 가면 유명한 글귀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가 더 사람 되고 행복해지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지 말고 일반적으로 나온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을 보면 그 모든 책은 대부분이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중에서 진짜 좋은 소식, 어쩌면 책이 그렇게 좋은 소식일 수 있다면 책 중에서 진짜 좋은 책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고요. 훈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마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또 물어볼게요. 근데 왜 안 붙드십니까? 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붙들고 좋은 마음 갖겠습니다.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마음아 이겨라, 이런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을 보냐면 조금 뭔가 마음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 마음이 좀 힘들고 지친 사람, 요즘에 좀 내가 많이 다운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사요. 제목 그대로 마음아 이겨라. 내 마음 요즘에 무너졌는데, 내 마음이 요즘에 흔들리는데 이 책 읽고 나도 마음 좀 추스려 볼까? 이겨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장을 다 읽고 덮게 되면 그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결국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 이 책의 결론이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마음으로 이기는 마음을 얻게 되고 상황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김길 목사님의 그 요지는 그래서 성경 붙들어라,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불면증 약을 먹고 있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얻어볼까, 좋은 강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쫓아다니는데 진짜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진짜 세상에서 살게 만드는 능력, 진짜 마음이 이겨지게 만드는 능력, 김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집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자, 불면증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처방 드릴게요. 불면증 있으신 분은 자기 전에 저녁에 딴 거 하다가 잠들지 말고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지 말고 성경을 펴십시오. 머리맡에서 때로는 앉아서 읽어도 괜찮지만 때로는 옆으로 누워서라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10분 안에 잠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10분 안에 대부분은 잠이 들어요. 잠이 와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1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의 레마를 얻는 날이에요. 그날은 밤을 새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날 밤새 가지고 내일 하루 일과가 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을 밤새도록 읽다가 다음날 하루를 그냥 꼬박 센 채 시작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아닌 척해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져야 되냐면 옵션, 성경 아닌 옵션이 마치 주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요. 작가들이 글을 써서 단행본을 내는 신앙서적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답인데 워낙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로 풀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로 만들어서 꺼낸 게 단행본 신앙서적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단행본 신앙서적은 많이 읽어요. 정작 성경은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주어진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나아지면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겠지만 주어진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요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엑기스로 뽑아낸 것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랜 시간 한두 끼 정도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면 난 정말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배고픔과 두 끼 정도 안 먹으면 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시체일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두 끼 안 먹으면 다 배고파요. 두 끼 정도의 시간을 물을 안 마시면 다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암으로 투병 생활하면서 방사선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져요. 못 먹어서 힘은 없는데 입맛이 떨어져서 배는 안 고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먹지를 않아요. 먹질 않다 보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고 그 쇠약해짐 가운데 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방사선 치료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그와 같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분의 식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 저희 장인어른이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기형성 혈관 종양이라고 하는 걸 앓고 계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6주에 한 번 일산 동국대병원 올라오셔서 거기서 입원해서 5일간 항암 주사를 6주에 한 번씩 맞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슴에다가 이렇게 항암 주사 맞는 혈관 주사를 꽂고 다니세요. 여기 꽂고 뚜껑 덮어놨다가 올라오면 바로 거기 연결해서 항암 주사 맞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사들과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계속 6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고 있으면 지금 3년째 맞고 계신데 버티기 힘들다,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연세가 84세세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하시고 지금도 때로는 피부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막 더 광이 나고 윤택이 있어 보이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의사가 저희 장인어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력이 좋으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밥을 잘 드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의아해해요. 그러면서 의사가 물어보는 거죠.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식사를 잘하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대답을 하십니다. 배고프니까 먹죠. 배고프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것이 뭐라고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속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꽈르륵 꽈르륵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항암 주사를 맞으면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요,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삶을 보내다가 그냥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데, 저희 장인어른 올라오시면 이번에도 이제 다다음 주면 올라오시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강 목사 나 올라가면 매운탕 먹자. 저보다도 잘 드세요. 많이 드시고. 저는 한 공기 다 먹는 게 요즘은 힘든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냥 거기다가 반 공기를 얹어서 더 잘 드시더라는 거죠. 한 번은 의사가 얘기합니다. 야,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기력을 내시고 잘 드시고 회복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신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 목적이고 그것이 키워드고 비밀인데,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주변의 바운더리만 돌면서 다른 것 가지고서 어떻게 만족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세상을, 인간됨을 이기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뒤집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줄이고는 그냥 단순한 배고픔과 허기짐이 아닙니다. 오늘 이맘쯤 때쯤 되면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은 좀 허기가 느껴지기 시작할 텐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끼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줄였다는 것은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해가지고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다른 게 안 보여요. 지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다른 게 아니라 물 어디 없나? 물밖에 못 찾아요. 그리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을 것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 상태, 지금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그렇게 정말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나 쓰러질 것 같아, 그 마음을 가지고 의를 찾는 사람. 이 의가 뭘까요? 의가 바로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질병의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가 임했는데 그의 손에 나병이 걸린지라, 이런 성경 읽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소록도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좀 덜하지만 과거에, 예전에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을 때 소록도에 가보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이 막 없어요. 왜냐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은 이렇게 마디마디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것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다가 이런 곳에 탁 걸려버리면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떨어져 버려요. 마디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진물이 떨어지고 핏물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들고 흔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는데 피나요, 피.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이게 나병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때로는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각 없이 죽어가는 많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도다.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굳어졌대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말로 쌩까는 거. 목사들이 인사하자 축복하자 거기에 대해서 쌩까는 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것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그 틈이 없는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인데,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서 자신이 지금 방탕하면서 죄에 자신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갈망으로 몸부림치는 그 씨름이 나의 심령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돈이 아닌 거 아시죠? 또 영원자 들어가니까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돈을 사모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충격이 와요. 이유가 뭐라고요?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무감각한 자처럼, 감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버리니까 그 가운데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인간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뭐니 해도 무엇에 목말라요? 돈이죠, 돈.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돈 가져보려고 물질에 대해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 안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얘기했었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은 강남이었고요. 제가 맡았던 성도들은 대치동 성도들이었어요. 도곡동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든 경제에 그 1번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로 즐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세상에 그때 뿌듯했어요. 대학 총장이 제게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받을 때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는 거 다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 안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행복해지고 언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올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배고픔과 그 어떤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돈 찾아가고 명예 찾아가고 성공 찾아가면서 우화의 이야기처럼 파랑새가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는데 결국엔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어디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본문 6절 말씀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의 복, 이 평안을 누리면 세상의 모든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복, 그 복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의 복,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복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상태가 어떻게 된대요? 저희가 뭐 하게 된대요? 뭐 하게 된답니까? 배부를 것이요. 따라합시다. 한번 이렇게 하면서 배부를 것이요. 셋째가 임할지어다, 넷째가 임할지어다. 그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배부를 것이요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인지 구분해야죠. 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통장 가지고 나와서 주여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면서 공이 2개 더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얘기할까요? 세상 가치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 가치에서 만족할 만한 것,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더 가질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 이 세상이 가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세상보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 나에겐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겐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요?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욕심이 없다, 세상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된다 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방에 갓난아이들이 좀 있는데 쟤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쟤들에게 엄마가 데상스 뭐 이런 거 티셔츠 사주고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면 그때 가장 행복한가요? 너 이거 메이커야, 잘 보고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해, 이런 거 사주면 아이들이 행복한가요? 장난감 사주고 좋은 구경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이 갓난아이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젖 아니면 우유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포만감을 느끼면 그때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 언제가 가장 활기가 있는 시간이 됩니까? 출근할 때인가요? 아니면 퇴근할 때인가요? 아니면 일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인가요? 물어봤는데 답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인생은 다 똑같아요. 점심 먹으러 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활기가 넘친다고 하는 거죠. 어제 저희 성도 사무실 오픈 신방 예배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끝났더니 동태탕을 대접해 주신다고 지하에 있는 식당에 내려갔죠. 근데 우리 앉은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먹는데 보니까 진짜 잘 먹더라고요. 파전이 나왔는데 파전을 남들 먹는 거 2배를 먹어요. 그 다음에 회무침 나왔는데 회무침도 굉장히 많이 다 먹고, 그러더니 동태탕에다가 밥을 얼만큼 먹냐면 2공기 반을 먹어요. 엄청 먹는 거죠. 거기 내려가서 제일 좋아했던 분도 그분 집사님이셨어요. 아니 먹는다고 막 좋아서 파전도 나온다고, 아싸 파전, 눈이 빠릿빠릿해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파전 많이 먹었죠. 회무침 먹었죠. 동태탕에다가 밥 2공기 밥 먹었죠. 그 정도 먹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더 이상 먹는 것에 대해서 눈이 반짝거리지 않아요. 이제 눈의 반짝거림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먹는 거 나 필요 없어요. 나 배부릅니다. 더 이상 먹는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뭐라고요? 배부른 상태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상태가 뭐냐면 정말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세상 것이 채워져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초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부름의 복은 좀 더 깊은 의미의 배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배부른 상태를 얘기해요. 혹시 마음이 배부른 상태를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이 마음이 배부른 사람은요, 마음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누가 욕을 해도 욕이 욕으로 안 들려요. 나 괜찮아, 괜찮아. 내 안에 못 들어와. 내 마음이 꽉 찼어. 때로는 하나님 평강이 꽉 찼고, 믿음이 꽉 찼고, 나는 은혜가 꽉 찼고, 난 사랑이 꽉 찼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침해할 수 없어. 그 상태가 뭐라고요? 마음이 배부른 상태라고요. 제가 전에 독거노인분들을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가서 주소를 이렇게 전달받고 나서 그 주소에 있는 곳을 따라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화곡동 달동네를 뒤졌던 적이 있어요. 필요한 만큼의 간식을 사서 독거노인 어른분들을 찾아가서 말동무해 드리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전등도 갈아드리고, 또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간식도 나눠드리고, 목사니까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24분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제가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4분을 다 만나고 나면요,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때 마포에 살았는데 차를 몰고 이제 영등포를 지나가지고 저 국회 앞으로 해서 서강대교를 지나갈 때쯤 되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몸은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이나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제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배부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섬기고 나서 한강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향하는데, 그 서강대교를 건너는데 달이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비춰오는 달빛 아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성현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란다. 사람을 돌아보거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데, 그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볼까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19장 17절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성경 보고 찾아. 성경에 다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에 목이 말라서 그것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향해 자기 전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가끔 특별한 분들의 간증을 접하게 됩니다. 책 중에서 제목이 지금 가고 있어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은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이요셉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부름을 주셨어요. 자꾸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문제 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방탕하고 문신 여러 개 그리고 있는 애들, 문신 다 그리고 있다고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려져 있을 뿐이지. 아무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 또 방황하고 밤거리를 헤매는 아이들, 집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자꾸 만나게 하셔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얘네들 교회 데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런 애들 데리고 와서 교회 어떻게 망치려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쳐다보고, 한 번은 장로님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상주하면서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발 얘들 좀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날인가 사표 쓰고 나와서 그렇게 어떤 사무실 한 칸 얻어서 거기서 얘네들 데리고 교제하고 때로는 재워주기도 하고 그랬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방황하는, 밤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집을 나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막 무슨 방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 전도사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빨리 와서 술값 계산해서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쫓아가서, 알았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가서 술값 계산해주고 걔들하고 잠깐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고깃값 계산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아이 사고 쳤으면 물어주는 거 계산해주고 기도하고. 지금도 밤 11시 되면 출근하는 거예요. 11시 되면 어디로? 술집과 밤거리로 출근해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와 같은 전도사님, 이와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죠. 또 영등포 뒷골목에 쪽방촌을 섬기는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 남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영등포 뒷골목의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노역하다 지쳐가지고 쪽방에 들어넣어가지고 등만 기댈 수 있는 곳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간식 나눠주면서 안수해서 기도해드리고 신방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오신 이웃의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도전을 받죠. 또 금요철회 때 나눴던 분인데,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는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한남동에 사시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한남동에서 저렇게 맨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누비고 다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정신이 약간 나간 정신병자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이 할아버지는 정상적인 분이고,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예수밖에 없는 분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땅에 선포하겠다, 나 세례 요한이야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할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 갈망하고 또 갈망하면서 자기 유익한 삶을 부인해버리고 작은 예수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요, 옆에 가서 뭘 도와준다고 한다, 옆에 가서 뭘 얼마나 힘드냐고 한다, 그때마다 이분들은 천사 같은 천국의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배부른 자의 모습을 그분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가 된다면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요, 예수로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요, 세상을 바꿔놓게 될 것이요, 그는 배부른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림으로, 초월적 신앙으로 진정한 배부름을 온전히 누렸던 그와 같은 분들의 뒷걸음, 우리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어떠니? 넌 지금 어떠니? 넌 무엇에 배고프고 너는 무엇에 목이 마르니? 내 관심은 무엇에 쏟아지고 있니? 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찾는 사순절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에 목말라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것을 찾고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사명의 길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세상같이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배부른 자로서 세상을 살려내는 영혼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종교란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기록을 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 가정에는 교패가 붙어 있고, 우리 집에는 성경이 한두 권쯤은 있고,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 오늘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감각 없는 자 같은 우리에게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한 손 올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으로 받아 누리십시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믿으면 성공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불행하고 믿지 못하니 우울하고 믿지 못하니 문제와 역경에 묶여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목마름이 있고 내 배고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드려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려내는 데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라고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은 불행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전 질병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기적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걸 녹여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 배고픔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날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고 싶다.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 만족에 치우쳐 사는 자가 그렇게 세속주의적인 사람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일으켜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가슴에 손 얹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 배고픔과 목마름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주님,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좀 있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건짐을 받은 자, 다른 데 위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하여 성경 붙들고 씨름하며, 복음 붙들고 씨름하며,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다시 거듭난 자와 같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가슴에 손을 얹은 자,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새 믿음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싹이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여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문제와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진짜잖아, 그게 진짜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잖아, 너 이제 진짜 배부른 자가 되겠지 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사는 귀한 성도들의 온 신앙과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